할렐루야. 네. 이어서 우리 제네시스 연구소 정기 세미나 6일 창조와 성경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세미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6일 창조 성경적 창조, 6일 창조 내용,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 창조론 비교, 왜 6일 창조가 문자 그대로 6일입니다. 6일 창조와 6천년 연대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일 창조 내용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잘 알다시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사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그리고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다. 궁창은 대기권을 우리가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고 식물들이 그 땅에서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넷째 날에는 해달 별, 궁창의 또 별들을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또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사람, 인간으로 현재 6일 창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6일까지의 창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에서 그리고 또 유신 진화론, 창조론에서는 창조론과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의 우연히 존재한 물질이 폭발해서 뻥 하고 터져서 10의 43승분의 1초, 1초도 아니고 10의 43승분의 1초 만에 이 물질이 폭발하면서 조금씩 이제 확 순식간에 우주를 만들었다는 공간도 그치는 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순식간에 우주가 1초 안에 지금의 현재 우주로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일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0승 때 처음 행성들 또 은하 다양한 이런 우주에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1초 또 1분, 3분 시간이 지나면서 억년 점점 갑자기 시간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150억 년 동안 우주가 만들어졌다.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는 게 바로 진화론의 빅뱅 이론이고요. 지구의 나이는 이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유기물이 우연히 결합되고 유기물이 또 결합된 것들이 단백질, 뭐 그리고 또 핵산, DNA 이런 것들과 우연히 또 조합되고 그 조합된 게 생명체가 되고 세포가 점점 복잡한 것으로 생물 진화했다는 것은 지구의 나이는 한 45억 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면 유신 진화론은 무엇일까요? 유신 진화론. 말 그대로 진화론을 그대로 생각합니다. 진화론의 모든 내용은 동일하게 보는 맞다라고 진화론의 모든 이론이 맞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진화 메커니즘을 세웁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쪽으로 이제 택하셨다. 진화 메커니즘. 또 생명체가 다양하게 된 것, 다양한 종이 된 것은 원래 한 종이었는데 이제 종들이 분화되고 진화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시켰다라고 우리 현재 창조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론은 그냥 종류대로 그냥 따로 만들었다. 이 종류대로는 유전자의 변화, 정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하나의 정보에서 얘네들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장류. 영장류는 이제 어떤 종이 있냐면 원숭이 그리고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뭐 이런 유인원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과 같은 현생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화 과정에 따라 우주와 지구, 생명이 탄생하는데 오랜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필요하다. 거대한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간격설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긴 연대로 보는 것. 나일스데이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진화를 진행시키다가 중단시키기도 한다. 이게 이제 과정적 창조론. 여덟 번째는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므로 창조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골격가설, 유신 진화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 창조론의 연대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 same, 똑같다. 진화론 150억 년, 또 유신 진화론 150억 년, 지구의 나이 45억 년은 동일하게 똑같다. 창조론은 얼마나 이야기하냐면, 창조론은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약 6천 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유신 진화론은 완전히 진화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너무나 큰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와 태양의 형성 순서입니다. 진화론 그리고 유신 진화론은 지구와 태양, 이 우주의 형성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 먼저 창조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양이 먼저 나오면 지구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태양은 넷째 날, 지구는 첫째 날. 지구가 먼저입니다. 반면 진화론, 또 유신 진화론은 빅뱅에서 우주, 이 은하, 거기에서 태양에서 지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전부를 살짝. 그래서 다릅니다. 약간 서로 다릅니다. 지구와 태양의 형성 순서가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순서가 다릅니다. 진화론은 태양이 먼저였고 거기에서 지구가 나왔다면 창조론은 태양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동식물의 출현 순서입니다. 동식물. 성경은 식물이 셋째 날 드러났고요. 동물은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진화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각 최초의 세포와 아메바와 같은 최초의 세포에서 거기에서 각각 식물로 진화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동물로 진화하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동물은 또 물고기부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물고기,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유류에서는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셋째, 다섯째, 여섯째 때 식물, 동물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진화론은 최초는 미생물로부터 식물로 한쪽은 동물로 그리고 물고기, 양서, 파충류 이 순서대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 주상도를 많이 참고합니다. 물고기 그리고 또 보시면 양서류 나오죠. 그리고 파충류 나오고 식물들은 거기에 중간중간에 같이 껴서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 따로 이제 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포유류, 조류, 유인원 이렇게 진화한 게 지층에 묻혀있는 순서입니다. 여기 잘 보면 물 속에서 올라오는 순서잖아요. 실은 땅 속에 묻혀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순서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격변에 의해서 묻혔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들어진 순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 식물, 다섯, 여섯째 날 동물. 그러나 진화론은 묻혀있는 순서대로 어류로부터 호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 진화론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제 왜 6일 창조가 문자 그대로 6일인지를 통해서 유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루를 긴 연대로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금 1kg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돈에 얼마예요? 한 돈. 송 교사님 예전에 금 샀었던 기억 나시죠? 예, 한 돈에 얼마 주고 샀던 기억 나시나요? 한 번에 그 전에 한 7, 8만 원? 저보다 비싸게 사시네요. 저 2005년, 6년도에 한 돈에 4만 원, 4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그랬을 때. 4만 원. 근데 지금은 딱 10배 올랐습니다. 오늘 아까 금 시세 알아봤더니 43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은 요거를 준비하겠던 게 한 2주 전에도 준비할 때 그때 37만 원이었거든요. 그새 벌써 한 10%, 20% 가까이, 10%인가요? 10%가 좀 넘게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1kg로 따지면 1억 1,7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이 넘었어요. 금값이 요즘에 이게 이제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위험하거든요. 시세가 위험하면 금 같은 것들은 안전하지. 얘네들은 이제 변동이 이제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고 전쟁의 위험, 또 기후변화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은 어떨까요? 은의 은값은 혹시 은은 잘 모르시죠? 금값의 딱 몇 배이냐면 딱 100배 작습니다. 은은 1kg에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요것도 이제 벌써 한 2, 3주 전인데 지금은 140만 원. 은이 더 많이 올랐어요. 한 돈에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4천 원이면 몇 배, 100배, 100배 맞네. 100배 맞죠? 공이 두 개니까 100배 차이입니다. 100배 차이. 그런데 제가 6일 창조 이야기를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루를 하루로 보지 않는 이제 이론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진화론이 하도 긴 연대를 얘기하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지층도 뭐 수천만 년, 뭐 무슨 지층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걸 우리가 한번 조화를 시켜보니까 성경의 하루가 한 1억 년, 뭐 10억, 5억 년 정도 되면은 얼추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0만 년이면 좀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하루가 1000만 년일까요? 아니면 하루가 뭐 1억 년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하루를 24시간 그냥 하루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등가의 원리, 시간도 등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를 금 1kg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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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g이 되겠죠. 6kg.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을 이제 우리가 6kg을 빌렸어요. 어떤 사람한테 빌렸는데 6일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는 해달별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넷째 날부터 태양이 있었으니까 지구의 자전, 공전을 시간이 알려주니까 이때부터 하루가 됐을 거고 이때는 하루가 긴 연대였을 거다. 수십억 년일 가능성이 있다. 서로 가치를 다르게 보니까 하루의 가치를. 근데 금을 6개 이제 6kg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뭐 어차피 같은 킬로그램이니까 금 3개 주고 은 3개 어차피 6kg 맞지 않냐 이렇게 주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등가의 원리가 이겁니다. 은 3개로 이렇게 대신 갚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날도 6개가 다 똑같은 6일이지
어떤 거는 하루고 어떤 거는 긴 연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에 보면 6일 동안은 수고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만약에 뭐 100년, 1000년이라고 하면 7천, 6천 년 동안 일하고 1000년 동안은 쉬어라. 뭐 600년 동안 일하고 100년 동안 쉬어라. 이런 이론이 되기 때문에 이 하루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하루는 그냥 하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지 않은 자. 율법을 거역한 자죠. 그 사람은 물론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 거역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루를 쉬지 않게 되면 우리 몸도 나중에 피로가 쌓여서 우리 생리, 생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루를 긴 날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이번엔 세 번째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경우의 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어떤 사람은 한 달일 거다. 어떤 사람은 1년일 거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00년이야.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하루가 하나님 주께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주께는 하루 같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난 1000년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지층을 보면 만년일 거다. 어떤 사람은 1000만년 1억년 어떤 사람은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우의 수 하루를 다르게 본다. 경우의 수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그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만 답이거든요. 하나.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처럼 이 하루는 하나만 맞습니다. 이 무한대 중에 하나만 맞는다. 1억 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가장 이제 우리가 좀 단순해 보이지만 첫 번째는 이 무한대의 경우의 수제 24시간을 하루로 믿는 것. 이게 제일 실은 제일 미련한 무식하고 미련한 무식하고 미련. 왜냐면 문자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야 요즘에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어. 근데 만약에 이 무한대의 경우 중에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정확히. 모르는데 만약에 1억 년이라고 치면 1억 년인 사람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말씀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하루라고 분명히 6일이라고 했으면 우리 단순히 우리 그냥 믿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질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믿었다면 책망받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봤을 때도 24시간이 다양한 경우의 수, 한 가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왜 6일일까요? 왜 하필 6일? 창조를 아니 5일 창조도 되는데 왜 하필 6일로 만들었을까요? 왜 6일 창조를? 이거는 이제 수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생명의 주기가 모든 생명체는 다 7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생식 주기. 인간은 280일이라고 하는 이제 생식 주기가 있어요. 아기 낳는 기간. 쥐는 14일. 그리고 닭은 며칠 만에 구하는지 아세요? 계란 먹었잖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며칠? 20, 20, 21일? 21일. 7로 다 나가죠. 오리가 28일.
그리고 고양이가 50, 87, 56, 56. 56일. 개가 한 주 더 깁니다. 63일. 7, 9, 64. 인간이 7 곱하기 아까 280일이었죠. 그러니까 7 곱하기 40일. 40. 7, 4, 28. 다 7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7은 잘 보면 이렇게 육각별을 만드는 또 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7은 창조주의 증거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사인. 왜냐면 7이라는 숫자는 뜻이 맹세, 그리고 완전, 그리고 증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7. 7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7, 7, 1, 2, 3, 7. 히브리어로 7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 맹세의 우물, 부엘, 혹시 창세기 나오나요? 부엘 쉐바, 쉐바가 7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7이 맹세하다라는 뜻도 돼요. 맹세, 약속하다. 7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약속, 증거,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증거이면서 또 육각별을 만듭니다. 또 이거는 이제 또 물분자, 예전에 우리 수시나 할 때도 나왔는데 창조주의 증거의 수가 바로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7과 관련되어 있고 여성들도 생리 주기가 28일이죠. 28일. 그래서 7로 나눠져 있는데 14일째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난자가 만들어졌어요. 난자가 배란이라고 해서 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배란이 되면 이제 그 성관계에 의해서 아기가 만들어질 임신 확률이 제일 높은 기간이 바로 그 배란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기인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배란이 될 때 온도가 체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보통 체온은 36.5도이죠. 근데 난자가 딱 만들어지면 체온이 올라가요. 몇 도로 올라가냐면 37도. 37도에서 37.3도. 37이라는 숫자는 우리 육각별 수이기도 한데 3과 7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7. 이런 식으로 7은 생명의 주기자 창조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일 창조와 6천년 성경 연대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하루가 긴 연대라는 게 아니라 실은 이걸 비유하는 천년의 시대, 2000년의 시대, 3000년의 시대를 대표하는 게 6일 창조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 연대기를 한번 6일 창조와 6000년 성경 연대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첫째 날에 어떤 천년이 있었는지, 둘째 날에 어떤 천년이 있었는지. 이걸 알려면 먼저 연대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 연대기냐면은 히브리 연대기, 즉 탈무드, 유대인들의 연대기입니다. 성경 연대기 말고 유대인들의 연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보통 우리가 6000년이 좀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티시리월 1일에 이 세상이 시작했고 BC 3762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BC 3762년.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요 달력 프로그램에서 딱 보니까 오늘이 24년 4월 27일이잖아요. 유대력으로는 578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짜가 니사월 첫째 달 19일. 원래 니사월 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고 니사월 18일에 부활하시거든요. 오늘은 실은 부활 다음 날입니다. 부활하신 다음 날. 이제 달력대로 본다면 이런 달력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달력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대기 학자가 고안한 날짜입니다. 아담의 나이 뭐 930세, 912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대로 이제 쭉 나열해서 보니까 거꾸로 올라갔더니 천지창조는 4004년 BC, 지금으로부터 약 6028년 전, 27년 전이죠. 연대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어셔라고 하는 신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이드 논란이라는 또 학자가 이걸 근거로 해서 창세기 시대, 뭐 출애굽기 시대, 출애굽 때는 여기 날짜도 연대도 이렇게 나오고요. 또 사사기 시대, 또 열왕기 시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BC 5년에 오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달력대로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에 넣어봤더니 BC 4004년이 요때예요, 요때. 그리고 요 달력대로 이렇게 11월 21일, 그리고 줄리안역으로는 10월 23일, 10월 23일이 천지창조의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달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그 예전에 153 쉴터교회에서 만들었던 이제 뭐김 박사님이 초안을 하고 제가 이제 유진 박사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또 수정을 하고 해서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BC 4001년 3월 18일에 천지창조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죠. 네, 뒤로 넘어갔는데 세 달력이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밀한 거는 나중에 앞으로 자세히 알고 오늘은 천년마다의 이 사건이 6.1천도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년, 두 번째 천년, 세 번째 천년, 네 번째 천년, 다섯 번째 천년, 여섯 번째 천년, 일곱 번째 천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천년, 우리 천지창조가 있었죠. 빛과 어둠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던 빛처럼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인간부터 해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어둠이 찾아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아담이 창조됐지만 그 즉시 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범죄함으로. 그래서 첫 번째 천년은 이 빛과 어둠의 천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천년 때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아담 창조 이후 1656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요걸 이제 연대기별로 쭉 해보면 1656년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어셔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아의 대홍수 요때가 1656년. 어셔도 비슷하게 이야기죠. 동일하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년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로 인해서 심판받는, 실제로 물이 쏟아졌고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년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년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 근데 출애굽은 실은 어딜 향해서 가기 위한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가 또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뭇이 드러나서 그 위를 건너가고. 근데 잘 보면 셋째 날에 무엇이 있었냐면 땅이 드러나고 거기에 이제 물에서 땅이 드러났죠. 그 식물들이 자랐죠.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고 거기를 건넜고 거기에 주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먹을 것을 이제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땅과 식물이 3000년째, 세 번째 천년의 주제가 됩니다.
네 번째 천년은 잘 보면 열왕기 시대입니다. 다윗부터 이제 사울왕 다윗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천년이 딱 시작이 돼요. 다윗왕부터. 그리고 이 네 번째 천년이 끝날 때쯤 누가 오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요 천년 사이.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요때 BC 1026년부터 이제 저쪽 다스리다가 1018년부터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 탄생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즉, 이 1000년은 왕의 시대. 그런데 우리가 해달별들이 왕국 시대와 왕국 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체들이라는 것, 달, 별, 이 광명체들은 바로 다스리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도 별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별은 바로 다스리는 존재. 즉, 광명체는 왕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천년은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천년은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이슬람이 생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 다섯째 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다섯째 날 물속의 물고기와 궁창에 나는 새들을 찾는 얘네들은 인간에 비하면은 지적으로 떨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 잘 보면 이 이슬람과 카톨릭이 요 물고기와 새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이슬람은 물고기 완전히 물속에서는 숨쉬기가 어렵죠. 아가미로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가 숨 쉴 수 없는 그런 종교가 탄생했고 카톨릭은 하늘에서 날지만 우리처럼 이런 포유류와 좀 다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새로 비유하고 이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는 이 천년, 다섯 번째 천년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하게 이제 퍼지는 시기가 아닌 뭔가 억압당하는 그런 시기. 여섯 번째 천년에서는 이제는 종교 개혁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천년에서는. 그래서 여섯 번째 천년은 짐승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보여주고요. 점점 뒤로 갈수록 인간의 인권이 향상되는 이렇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 개혁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잘 보면 우리 인권이 향상되는 게 실은 종에서 이제 그리고 종 다음에 그 다음에 흑백 흑인과 백인 흑인을 차별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가장 해방되는 부류가 어느 부류일까요? 맨 마지막 인권이 향상되는 부류. 점점 해방. 생각해 보면은 6일 창조의 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조 때 마지막 인권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이제 점점 인권이 향상됩니다. 우리 미국도 흑인 대통령, 흑인들 인권이 개선됐지만 여성들의 인권은 계속 무시됐었어요. 오히려 무시되고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인간이 창조된 것처럼 마지막 천년 때는 인간의 인권이 향상되고 그리고 이처럼 여성의 인권도 향상되는 그런 천년의 시대가 바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천년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천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돌아오는 천년은 안식의 천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안식의 천년. 그래서 요 천년이 이 천년이 끝나고 종말이 올지 천년의 시작쯤에 종말이 올지는 우리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일곱 번째 천년의 주제는
안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년별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유진 폴스타인이라는 그 박사님이 정리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첫 번째 청년 노아, 라멕 노아가 태어날 때쯤, 그리고 두 번째 천년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 세 번째 천년은 이제 왕이 등극할 때, 그 사이에는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천년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끝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년, 그리고 여섯 번째 천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이 번성했던 시기,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천년에는 종교개혁, 그리고 전쟁, 1차, 2차 세계전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청년의 주제는 안식이라고 하는 어, 주제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어차피 해석이기 때문에 6일 창조를 우리가 6천년 성경 연대기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동일해요. 앞으로 안식이 올 텐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청년은 그들이 고난당하고 서로 죽임이 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 빛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됐을 텐데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청년이 무디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물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도 땅과 식물이 주제였는데 이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순종하고 했다면 이 땅을 통해서 큰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측면 왕국시대 왕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면 이런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또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고 일곱 번째 주제인 안식.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년이 되겠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우리가 욕심대로 또 전쟁에 위협을 주고 또 환경 파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면 앞으로의 천년은 안식을 갈구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제발 안식이 오기를. 마치 우리가 물을 못 마셔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마신 물을 얻지 못해서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해서 안식을 갈망하는 앞으로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6일 창조를 통해서 또 6일 창조는 말 그대로 6일의 하루는 24시간 하루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성경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6일 창조와 성경 연대기, 6천년 성경 연대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 그 소리가요. 안 들려? 소득자 따왔고 소득자 따왔고. 왜 그러지? 내가 높였다 낮췄다 해서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 그런 거 없죠. 음, 소득자 없지, 작업자가. 있고요. 가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음. 네, 정리합시다.